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종욱 목사님이시라고 앞으로 이제 내년에 중고등부하고 대학 담당하실 목사님인데 이번에 그 집을 구하러 오셨다가 오늘 목사님이 이제 김종욱 목사님 오셨으니까 첫 설교를 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우리 김종욱 목사님 오늘 설교 우리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그래도 첫 대면이니까 박수로 맞아야 되겠죠? 예,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종욱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을 내려왔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누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뒤에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제가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들을 눈앞에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게 정했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서론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 앞에 거의 대부분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원망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왜 이렇게 원망할까? 왜 이렇게 불신앙할까? 왜 이렇게 좌절할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나와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좌절하는데 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는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 이 단어 뜻대로 내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꾸 안 되는지. 결국에는요, 이 원망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밥이거든요. 얼마든지 실패시키고 넘어뜨리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이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앙생활은 다른 얘기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의 생활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홍해도 건너고 불기둥, 구름 기둥의 역사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옛 체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능히 너를 당할 자 없게 만들겠다. 네가 밟는 땅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겠다. 언약으로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그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 가운데 딱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가운데 딱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주와 이 재앙이 계속해서 인간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저주 재앙 가운데 묶이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 이 문제 속에서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신분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되고 나니까요. 그 삶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요, 결국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골에요, 제가 이제 그 경남 고성군이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그 소나 돼지나 이런 걸 많이 키워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잘생긴 돼지를 한 마리를 탁 골라요. 골라가지고 그 녀석을 한 달, 2달 동안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요. 음식도 특별하게 좋은 걸 막 먹여요. 그렇죠. 그럼 다른 모든 돼지들이 막 부러워하겠죠. 근데 어느 날이 이르면 그 돼지가요, 죽게 돼요. 왜냐하면 잔칫날 되면. 근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먹고 더 잘 살더라. 예수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 지고 사는데, 사단이요, 지옥이라는 곳에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데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요. 하나님이 내게 보장하시고 주기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거의 어른들은 현실 문제, 특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기에 다 판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요. 많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요.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은 거의 문화 중독, 게임 중독, 특히 스마트폰 중독 여기에 다 마음 생각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비밀들을 다시 회복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첫 번째가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요,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죠? 이 성경을 썼던 모세가 붙잡았죠. 요셉이 붙잡았죠. 아브라함이 붙잡았죠.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고 노예되고 압제당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피언약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은 뭐냐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는 누굴 얘기하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단번에 뽑아내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 내가 데려가겠다 하면 될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까? 비,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온갖 재앙들을 다 일으키면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피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까? 9가지 그 재앙은 뭐냐면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산을 상징하는 무슨 그런 신이라네요. 그런데요, 그 모든 그들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으로 안 된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 끊어지지 않는 재앙이 언제 끊어지느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내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릴 때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라가 없어지고 멸망하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뜻 아시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고 뭐 국가가 없어지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적인 또 의미가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왕적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에서 예언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가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왜 구약에 매여 있는 율법, 제사, 이거 왜 지금 우리 안 드립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교, 우리 안식일날 왜 예배 안 드립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 완전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 아무리 했는데도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이 아이를 이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이 자녀를 고쳐달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냐면 그 아버지가 소리 지르며 내가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시고요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살짝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물어봤겠죠.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또 우리 현장에 지금 특히 이 덕천동 제가 집 구하러 이 구포 지역을 몇 번을 돌았는데요. 이렇게 무당집이 많은 동네도 여기 없더라고요. 무당집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요, 이 어둠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플랜카드 든다고 되겠습니까?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할 때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특히 산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인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수준,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거 막 생각하는데 불신자들은요, 이 명상하거든요. 명상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얻고 막 얘기하잖아요. 요즘 뭐 힐링 캠프 해가지고 오만 때만 걸 다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이 온 나라 술객 박사들 다 합친 것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수준 능력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겠다 얘기했는데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구간데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80대 노인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힘도 없어요. 모세는요,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다가 범죄자에다가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팡이 가운데 힘없어서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그 힘없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일으키고요, 40년 광야길을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3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3년도에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우리 새생명교회, 이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주역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따라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비밀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적을 것 같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자꾸 오해하시는데, 전도는 성도를 누구 한 명 꼬셔가지고 교회당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흑암과 저주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포하는 이 복음, 이것 때문에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서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말하게 돼요. 제가 여기 그 청국장 같은 걸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원래 시골스럽게 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성도님께서 저를 이렇게 청국장 아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고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차를 일단 타고요, 한 3, 40분을 차로 간 것 같아요. 배는 엄청 고픈데. 근데 이 뭐 어디를 찾더니,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고. 아, 저기가 아닌가 보다고. 막 한참을 헤매더니 어디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있는 식당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집이 엄청 맛있다고. 저는 다시 찾아가라 그러면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해서, 근데 먹어보니까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음식 하나도요, 맛을 알고 거기에서 소중함을 아니까요,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정말 안다. 그러면 전해야 된다,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내가 이 복음 받고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내가 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데,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이거를요,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그 수준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의 이유와 가치가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경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게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개인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내가 동참되어지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운동 때문에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부산 땅을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됩니다. 이 빛이 전거되어지고 비춰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다 알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려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뭐요?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뭐요? 땅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좀 조금 급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요. 절대로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누가 주셔가지고 절대 길게 하지 않으려고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 단을 쌓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성탄절 준비한다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지금 막 보니까 우리 랩런트 아이들도 막 정신없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돼야죠. 우리가 성탄절이 정말 캠프로서 응답받는 축제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요, 원래 믿음 좋은 사람인데 문제 앞에 딱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인본주의를 막 썼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심지어는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안 되거든요.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요, 다 송장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데요, 자꾸 내 수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가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안 하면 됩니다. 열심히 애써서 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거지, 하나님 응답 주시면 응답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응답이 응답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요, 예배를 통한 말씀 확인하면 됩니다. 완벽하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 잊고 응답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요,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랩넌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A4 용지 한 장을 탁 나눠주고, 야, 너네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너희들을 상처 주거나 상처받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걸 썼는데요, A4 용지가 모자랄 정도로 빽빽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럼 그 뒷장에다가 너네들에게 참 감사한 사람, 네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감사되었던 것들을 적어봐라. 아이들이요, 거의 못 적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내용이 없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요, 생각 자체가 하나님 늘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거를 감사거리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요, 응답받고 2013년도에 응답하실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딱 정하고요,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확실한 미래를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오늘 지금 선거날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면서 눈물 흘리겠죠. 줄을 잘 쓴 사람은 기뻐할 거고, 줄을 잘못 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우리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2년도를 완벽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13년도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되고 염려되고 우리를 실패시키는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3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모든 염려, 불신앙, 모든 상처들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성도님 개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축복을 누리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많은 일들과 많은 또 분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